전수는 부모 공경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상치 않게 하나님께서 연초에 십계명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십계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비참하게 인간들이 무너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를 만드신 분이 매뉴얼을 줍니다. 만일에 자동차에 그 매뉴얼을 무시하거나 매뉴얼이 없었다면 그 자동차는 우리에게 폭력이 되고 괴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 매뉴얼을 따라서 엔진오일을 갈고 기름 넣고 조이고 조정할 때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규칙을 줬다고 하는 것은 십계명은 우리의 올가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를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접하면서 우리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눈길을 멈추게 하는 구절이 있어서 지난번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왜 그렇게 안식일에 많은 문자를 할애했을까를 봤을 때 안식일서에는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멈춰라. 우리 하던 일을 멈춰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원칙을 주신 것을 곱게 생각하신 분들은 충격을 받고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매뉴얼을 무시하고 마이웨이를 가신 분들은 아마 이 설교 끝나자마자 또 다른 스케일을 따라서 멈추지 않고 또 고우고우 할 겁니다. 그건 개인이며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불행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한 자매는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 설교 들으면서 한마로 얼어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스케줄을 멈췄습니다. 더 가면 죽을 뻔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즐기라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쌓아놓을 뿐이지 즐기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목장 식구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함께 즐기고 교제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로의 폭정 밑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더 많이라는 그 욕심을 충당하기 위해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맘모니즘이 전 세계를 잡아서 너를 죽이고 내가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모두가 다 더 많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관세폭탄이라는 폭탄을 가지고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공갈 협박을 하면서 갈취해가고 있습니다. 푸틴은 무력으로 자원이 많은 나라를 침공해도 그걸 합법화시켜 나가는 이런 시대에 전 세계 70%가 이 더 많이를 위해서 우리는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이 맘모니즘의 바로 왕 앞에 저항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은 할 수만 있으면 매점 매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계명을 지킬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멈추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즐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표현의 모습으로 저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십계명을 봤을 때 나의 눈길을 멈추기 위해 썼습니다. 그게 바로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끝난 게 아니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2절 3절 에베소서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네가 잘되고 싶냐? 땅에 오래 살고 싶냐? 그럼 이 계명 지켜라 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줄 때 그냥 계명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다가 보너스를 달아놓고 이거 하면 이거 줄게 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식권을 갖다 주는 이유는 뭐예요? 다음에 또 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 공경이 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면 피조물에게 뭐가 아쉽다고 이렇게 보너스를 달아놓고까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럴까? 이게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찾아보고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고 심지어는 챗GPT를 찾아보면서까지 이 부분을 2주간 동안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8페이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단에 섰는데 원고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묵상한 것을 원고대로 하지 않고 원고를 참고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전할 때 주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공경하라고 그랬을까? 왜 부모를 그렇게까지 보너스를 달아놓고까지 공경하라 했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에 대한 궁금해옵니다. 그래서 제가 공경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존경할 공경할 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좀 설명하면 마음으로 존중해드리고 말과 태도로 예를 다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섬기는 것을 공경이라. 다시 말하면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존중해드리고 말과 행동으로 예를 표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행동으로 섬기는 것을 공경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계속 저는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뭐가 아쉽다고 그렇게 인생들에게 부모 공경을 강조했습니까? 그냥 네 부모 공경하라 끝나면 될 건데 왜 그렇게 꼭 선물까지 달아놓고 이거 하면 이거 줄게 라고 했을까? 약속이 있는 축복을 달아놓고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자들은 더 이상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하루 5가지 감사의 보물을 찾기 시작할 때 뜻밖의 좋은 일들이 막 생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은혜를 줬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당연한 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는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이 지금은 다 무너졌거든요. 거의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에게 말과 행동으로 예를 표하고 부모님을 지극정으로 섬기는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교회는 4대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황씨 가문이죠. 대부분의 지금 가정들이 이 부모 공경이 무너졌어요. 부모 공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이놈아, 너희 아버지 지금 어렵던데 왜 용돈 안 드려? 네 분명히 허지면 돈이 있구만. 그러는 말이 이거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을 안 섬기게 된다라는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놈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고 구별해버리고 안 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그런 잘못된 전통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있다고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이 무너진 건 인류 역사 속에 지금만 그런 게 아니요, 늘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십계명을 기록할 당시에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달아놓고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검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부모 공경은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기록, 발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식 키우는 데 돈을 들입니다. 아주 엄청 투자합니다. 뭐 좋은 거 다 입히고 다. 왜 그러냐니까 이놈을 잘 키워야 이놈이 나를 노후에 돌본다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자식은 절대로 부모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늘이 복을 주셔서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뀌는 겁니다. 자식은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자식이 나를 책임질 걸 믿고 투자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몇 가지 이렇게 부모 공경할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우리 젊은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아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수가 뭔가를 또 찾아봤어요. 전수는 전해주고 건네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지식을, 부모님이 갖고 있는 기술을, 부모님이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을, 부모가 갖고 있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이어주는 게 전수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면서 가졌던 수많은 노하우들, 바른 것들 얼마나 많겠어요. 금은보화가 더 귀한 걸. 그것을 공경을 통해서 흘러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경이 무너지면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전수를 안 받으려고 그러고 전수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 공경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6장 6절 7절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도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이것은 전수거든요. 계속 전수해 주라는 거거든요. 디모데서 1장 5절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의 명문가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레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그 다음에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 깃들어 있음을 안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디모데의 그 귀한 믿음이 네 외할머니에게, 네 어머니에게, 너에게 신앙이 전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가정 속에서 부모 공경이 무너져 버리면 이게 전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주고 싶어도 안 받아요. 받고 싶어도 안 해줘 버려요.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부모 공경이 됐을 때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알려줄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 존경스러워야 자녀들이 부모에게 배우는데 부모 존경스러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공경이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준 그 귀한 것들을 자식에게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수가 안 되니까 자식은 살아가면서 부모가 했던 그 생땅을 또 파는 거예요. 그래 겨우 살라 그러면 늙어 죽어. 그걸 자식에게 줘서 너는 이 땅을 파지 말아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또 자식이 또 파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그런데 전수가 돼버리면 부모가 했던 그 고생 자식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좋냐고. 저는 일본을 몇 차례 가서 일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참 부러운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면 그 직업이 3대, 4대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걸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우동집을 해도 이 우동집은 몇 대째 해온 집이라고. 나는 이것 때문에 집 사고 애들 키우고 잘 살고 있다고. 나는 이것을 우리 애들에게 물려줄 거라고. 나는 이런 걸 보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쪽팔리게 내가 우동집을 왜 해? 나는 그런 거 안 해. 에이 창피하게 안 해요. 부모도 자식 보고 야 이런 거 하지 마라. 다른 거 해라. 줄 생각도 안 하고 받을 생각. 그러면 자식은 또 생땅을 파는 거예요. 또 생땅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그게 몇 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대가 되는. 그러니 그 우동집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에 만들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조금씩 발전해 가면 한마디로 땅 찍고 헤엄치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멋있더라고요. 멋있어요. 미국의 서부 지역에 레딩이라는 곳이 있어요. 레딩은 조그만 중소도시면 레딩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베델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담임 목사님 빌 존슨이라는 목사님이세요. 거기는 조그만 중소도시인데 그 도시에 벤처 기업가 80%가 베델교회 교인들입니다. 어쩌면 그 도시는 그 교회 때문에 도시가 유지되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그 교회를 많이 찾아가요. 은혜 받으러 가요. 근데 이 빌 존슨 목사를 보면요 4대째인가 목사예요. 4대째. 그냥 영적인 계승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완전 생땅에서 목사였어요. 아무도 중보기도 해준 적도 없고 목회를 어떻게 한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수는 시행착오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선조들 중에 너 이렇게 하면 더 좋을걸? 이렇게 하면 잘 될걸? 그런 분이 한 명만 있었더라면 얼마나 부러울까? 저는 집안에 장로가 기도해주고 목사가 기도해주는 분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전수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이시죠? 부모가 실패한 거 전수해 줘야 돼요. 예,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그것도 배우는 거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시행착오 는다. 이거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리 안 할 거 아닙니까?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물러줄 수 있는 이 전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잘된 길은 갈 수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시편 78편 3절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조상들이 전해 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해 자손에게 전해주고 미래의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 공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꼭 부모 말고라도 어른에 대한 공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른들에게서 배울 게 있죠. 그런데 젊은 아이들이 어른 말하면 무조건 세대차, 꼰대 이런 이상한 말로 다 길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어른들은 알잖아요.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잘 된 기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해줄 수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나라 망하는 꼴이고 교회 망하는 꼴 아니겠어요? 집안 망하는 거죠. 전수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전수가 막힌다. 신명기 4장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들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요, 사사기 보면 2장 3장에 보면은 악순환이 있거든요. 죄 짓고 얻어맞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또 사사를 보내주면 또 구원받고 죄 짓고 이게 있어요. 계속 악순환이 돼요. 왜 되는가 아시겠어요? 사사기 2장 10절 봅시다. 이게 악순환의 원인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대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를 일어나는데 그들은 보세요. 새로운 세대를 하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고 모르는 거예요. 공경이 안 되니까 전수가 안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 악순환 보십시오. 계속 감옥 넣고 들락거리고 이기면 충신이고 지면 역적되는 이것이 조선시대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 공경이 무너지면 전수가 안 됩니다. 어른과의 공경이 무너지면 어른에게 좋은 걸 못 받습니다. 자, 여기 우리 황윤영 장로님이 이제 어르시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장로님의 자녀분들이 아들 셋, 딸 둘입니다. 이건 애화를 드는 거니까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장로님이 지금 가진 걸 다 아마 유산 정리했을 줄로 압니다만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집어놓고 안 하고 있다면 5사람 중에서 부모를 공경한 사람 주겠어요? 말 더럽게 안 들은 사람 주겠어요? 그렇죠. 지금 말귀를 못 알아잡섰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변집사님 통역해 줬어요.
부모도 사람인 거로요. 말도 안 되게 떡 하나 더 주고 싶지 안 줍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는 공경이 이루어질 때 전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전수하지만 또 부모에게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잖아요. 그걸 아는 요셉이 아들 둘 데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으러 가잖아요. 공경이 무너지면 축복받을 마음도 없고 축복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축복해 줘야 돼요. 제 아들이 어느 날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 덥석 무릎을 꿇어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왜? 나 지금 군대 가요. 군대 간다는 거예요. 의정부로 간대요. 제가 그때 일정이 있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친구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태워다 줬어요. 기도받고 갔어요. 휴가 올 때마다 다른 건 못해도 꼭 안수 기도 받아요. 기도해 주세요. 축복을 물러주는 거죠. 근데 공경이 무너지면 절대 기도받으러 오지도 않고 기도해 주지도 않습니다. 전수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공경이 회복되어서 전수해주고 전수받는 아름다운 가정,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가정들이 공경이 무너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말하면 귀를 닫아버리고 어른도 아무리 좋은 것도 받지를 않으려고 그러니까 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세대가 지금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첫째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둘째는 가정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분열시킴으로 믿음의 고향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어서 교회를 떠나가지고 자기 모교에 놔두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의 전략에 말려든 겁니다. 가정을 분열시킴으로 삶의 고향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이 분열되고 공경이 무너져서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이 카페 저 카페 밤늦게까지 있다가 잠만 살짝 자고 나와버리는 이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의 고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인생은 이방인들이 돼버린 겁니다. 영적인 이방인, 삶의 이방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겠지만 가정을 지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얼마나 통탄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시급하게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잘 보세요. 성질 나죠? 화가 나죠? 시험이 왔죠? 이때 증상이 뭔지 아세요? 내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작게 보이고 하나는 작게 보이는, 그게 시험 든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뭔지 아시죠? 가정이 크게 보이고 교회가 크게 보이고 나는 작은 존재로 보여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가 분열되어서 믿음의 고향을 잃어버리고 이게 저게 끼웃거리고 너무 많은 사람이 삶의 고향을 잊어버리고 가정이 없어요.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없어요.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는 거예요. 결혼 안 해버려요.
애 안 낳버려요. 그럼 4살 때 이 대 끊어버리겠다, 끊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공경이 무너져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공경은 회복하여야 됩니다. 무너진 공경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단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권위와 권위주의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에서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돈했습니다. 잘못 배웠습니다. 한번 예화를 들어볼게요. 어떤 젊은, 아직 청년은 안 됐지만 청년으로 들어가는 청소년이 되겠죠.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엄마를 너무 존경해요. 나는 우리 엄마를 존경해서 우리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요. 우리 엄마는 천사예요. 이 아이에게 엄마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엄마는 그 아이에게 엄마로서의, 부모로서의 권위를 잘 활용한 사람입니다. 또 한편에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말 절대로 안 들어요. 내가 다시는 안 들어요. 지금은 내가 미성년자에 있지만 내가 성년되면 바로 나가버릴 거예요. 다시는 안 들어올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상 뒤엎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나는 저런 아빠 싫어요. 이것은 이 아버지는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자예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 집은 내 명령대로 되어야 돼. 안 되면 뒤엎고, 이게 권위주의자예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피해자들이에요. 아버지 학교를 가보면은 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받는 과정 속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에게 매맞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잘 보세요. 이제 피해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형 동생 둘이 만나가지고 아버지 흉을 막 봐. 아유, 아버지 나쁘고. 근데 흉보다 배워요. 참 재밌어요. 따라서 흉보다 배운다. 흉 받는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 왜? 배웠거든. 그래서 똑같이 자식에게 권위주의적으로 윽박지르고 야단치고 권리 행사하는 이런 부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밑에서 또 자녀들도 흉보겠죠. 공지랑 그리고 커서 뭐가 똑같이 해요. 왜? 이게 저주의 대물림이에요. 어쩌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공경할 수 없는 권위주의자의 부모에 대해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피해자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우리 아버지만 들어오면 온 집안의 초상집이에요. 분위기가 쌀쌀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면 벌써 밥상 들고 나와야 돼. 늦게 나오면 난리 나요. 그러니 얼마나 집안이 긴장이겠어요. 우리 아버지 명령이 왕의 명령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싫었어요. 이유 없이 해단치고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 앞에 가면 내가 절절절 매는 게 우리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여서 아버지 흉봤어요. 아버지는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의 행동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우리 아내에게 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자녀에게 하고 있고, 내가 우리 부교육자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내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끊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나쁜 게 아니고 아버지도 피해자였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랬더라고요. 할머니가. 난 할머니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또 갔더니 계속 우리 집안에 이게 권위주의자가 판을 친 집안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내가 아는 내가 이걸 끊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우리 아들을 만났고 우리 딸을 만나고 우리 아내에게 내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본래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간혹 실수가 나오지라도 고칠 테니까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아내가 저를 공경하게 되고 후배 교육자들이 저를 공경하게 되고 성도가 저를 공경하면서 제가 줄 수 있는 전수가 흘러가고 있고 흘러가게 된 거예요. 공경이 회복돼야 됩니다. 권위주의자는 안 됩니다. 권위는 잘 사용하는 건 좋지만 권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어른에게 피해를 입고 부모에게 상처받은 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 공경을 단절하면 여러분은 손해보는 거예요. 전수가 막히는 거예요. 축복권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부모에게서 얻을 수 있는 걸 너무 많이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향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무슨 설교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것만큼만 저를 통해서 은혜가 설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장로님들이 젊은이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장로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다음 세대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잘못된 권위주의로 장로일을 했다면 이 교회 젊은이들은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떠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상처를 치유하면서 회복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는 사탄에게 기회를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실제 있었던 실화 한 가지를 예화로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정입니다.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습니다. 6.25 직후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힘드니까 부부가 싸웁니다. 맨날 싸우다가 드디어 이혼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셋난 자식이 문제였습니다. 막둥이 딸은 너무 어릴 때 누구에게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0대 소년 두 머심의 애들을 어떻게 할까? 서로 안 데려가려니까 자식들을. 그래서 친척집에 나눠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큰 아이가 15, 16살 먹을 때 더 이상 친척집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술집에 유흥가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은 속으로 일을 갑니다. 부모를 죽이는 겁니다. 절대 그런 못된 부모, 하여간 자기들을 길가에 버린 나쁜 부모, 그리고 이혼해버리고 아버지는 세장가 가버리고 어머니는 때로 시집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는, 그 사람 속에는 부모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결혼 절대 안 한다. 그 내가 반드시 찾아가지고 죽여버릴 거다. 이게 부모에 대한 증오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술 먹고 그렇게 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기가 막힌 게 그가 일하는 술집의 바로 앞에가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집은 밤에 일하잖아요. 낮에는 시간 나니까 앉아서
교회를 쳐다보는 겁니다. 딴 나라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자기는 밤이면 술 먹고 술꾼들 시중 들고,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에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도 주일이면 그 앞에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청년부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험하게 큰 사람이라 군대도 가지 않았습니다. 안 불러주니까. 그래서 청년부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아주 이쁘고 믿음 좋은 자매를 사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따뜻한 경험을 갖고, 그 아내의 친정댁이 참 믿음 좋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따뜻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점점 자라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하다 보니까 바로 이 부분이 걸린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증오하고 있고, 전수받아야 되는데 전수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도 자녀를 낳는데 딸 둘,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전수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부모만 막 성질내는 자기를 보고 아이들이 자기를 공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이분이 결단합니다. 아버지를 찾자, 어머니를 찾자, 동생을 찾자. 그래서 아버지를 찾고 찾다가 저기 충청도 어느 시골 농촌 마을에 독고 누인 사는 늙은 아버지를 찾아냅니다. 재혼했던 그 어머니는 죽고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다 늙어서. 그 아버지를 자기가 개척교회로 모시고 옵니다. 그 좁은 개척교회 뱅이다로 칸친 데서 아버지를 잘 봉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다 봅니다. 어머니를 찾습니다. 어머니를 찾고 찾다가 경기도 어떤 한 도시에 재혼해서 아기 낳고 사는 어머니를 찾아냅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또 화해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난 이복 동생들을 친형제처럼 왕래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동생을 찾습니다. 찾고 찾다가 부산에서 직장생활하는 동생을 찾아냅니다. 동생과 화해합니다. 그러나 입양한 여동생은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두 딸 아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신앙을 전수받고 사역을 전수받아서 그 집의 큰딸은 외기라는 선교단체에 조인해서 선교사가 됩니다. 그 아들은 커서 결혼해서 아버지 교회 직분자가 됩니다. 딸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선교사가 되기로 선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문이 끊어졌던 암세포를 뽑아내버리고 가정을 공경을 회복하니까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회복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공경이 무너져서 전수가 무너져서 같이 죽어가는 것,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공경을 회복하고 전수가 회복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신앙 누구에게 전수하겠습니까? 자식에게 전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피땀을 내서 가져온 그 노하우들을 누구를 주겠습니까? 자식에게, 후배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공경이 회복돼야 됩니다. 자식이, 후배가 어른에게, 부모에게 물어볼 수 있고 받으려는 자세를 갖게 해줘야 되고, 또 그들을 축복해주고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위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권위의 어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철이 든다, 철이 든다. 여러분, 신앙에 철이 든다. 신앙에 철이 든 게 뭐예요?
직분 가지면 철이 드나요? 아니에요. 철이 드는 정의는 그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철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플 때 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는 거, 이게 철이 드는 신앙이 아니겠어요? 사람도 철이 들어야 돼요. 언제 철이 들겠어요? 저희 아이가, 저 딸이 시집을 늦게 가가지고 아기를 가졌잖아요. 임신하고 힘들잖아요.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내가 엄마를 이제야 할 것 같아. 이렇게 힘들게 낳았지. 육아하느라고 밤을 샐 때 엄마를 생각하는 거야. 엄마 이렇게 힘들게 나를 키웠지. 저는 그걸 옆에 보면서 우리 딸이 철이 들어가는구나. 남자는 70이 넘어야 철이 든다고 그래요. 제가 70이 넘었습니다. 70이 넘으면은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생각난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가 한 40년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영정사진을 꺼내놓고 제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갈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설교를 안 듣고 있지만 나는 우리 아들, 딸에게 답답할 때마다 속으로 그럽니다. 너희들 내가 죽으면 내 마음을 알게 될 거야. 너희들 내 무덤 앞에 오면 후회할걸?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공경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경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은 절대로 권위주의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공경을 배워왔습니다. 그건 공경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권위를 잘 활용해서 자녀들이 따르고 존경할 수 있는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무조건 공경이 무너지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을 회복하셔서 그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것을 전수받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경의 문화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